10월 11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는 특히 세 번째 재앙, 이에 대한 재앙과 그리고 네 번째 재앙, 그 파리 재앙을 지금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 주는 파리 재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그 8장 20절 부터 이제 파리 때에 대한 비유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원래 24절까지가 보통 그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20절 2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이 원래부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이제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재앙이었고요. 또 이 국민들로,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모든 왕권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국민들이 이제 우리 왕이 그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그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왕권을 위협하니까 바로도 아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이 네 번째 재앙까지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재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신상입니다. 신들이죠. 나일강의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 피의 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개구리의 신, 이의 신, 티끌의 신이죠. 티끌의 신, 땅의 신인데 그 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던 파리의 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애굽의 어떻게 보면 신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거죠. 특히 다신이라고 하는 다산을 연상시키는 아주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정성껏 이 신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의 신, 그 나일강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 하피라고 하는 보통 신의 모습인데 이제 어떤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을 상징하는 신이다. 그래서 나일강의 그 범람이 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제 퇴적을 땅에 쌓아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물을 주관하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피는 농작의 신으로도 여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하피신을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피신, 나일강의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이 중요한 신으로 이제 섬겼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굽 물론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자연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좀 복습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두 번째 신이 이제
개구리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술의 신 헤카라고 하는 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특히 그 영어에서 그 매직이라고 하는 어원, 그 어원이 이제 원래 이 헤카에서부터 나왔다. 이 주술이라는 뜻. 그 마술, 그 매직이라는 마술이잖아요. 그 마술이 바로 이 주술의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흥미를 주긴 하죠. 그러나 썩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어떤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고대 이집트의 그 주술의 신에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좀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사진이 좀 적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헤카 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이의 신이다, 땅의 신이다, 그리고 티클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개부라고 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대지의 신이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무슨 새 같은 게 하나 위에 올려져 있고, 이게 이제 벽화에서 이제 발견된 그림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뱀의 어떤 그런 신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파리의 신이거든요. 이게 파리의 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름은 이제 깨풀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깨풀이, 태양을 섬기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파리의 신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을 섬기고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파리의 신이다. 케풀이라고 하는 신의 모습이 얘기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케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집트의 태양신은 아침에는 케풀이가 되고, 몰라 이제 참 재밌는 이름인데, 파리라는 이름이 이제 케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낮에는 라가 돼요. 라신, 태양신. 저녁에는 또 아툼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파리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이, 케풀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곤충인가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만 우리의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파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파리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풍뎅이 종류가 아니냐. 그러니까 풍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이 벽화의 그림을 보니까 풍뎅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풍뎅이 그림이잖아요. 얼굴이 풍뎅이 얼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케풀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풍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하는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죠.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가 이 파리, 풍뎅이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파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문화적인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어떤 파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뎅이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파리보다는 풍뎅이 쪽에 가깝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 애굽 사람들은 이 풍뎅이를 굉장히 신적인 요소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림을 갖고 만들어낸 거는 네 번째 제안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신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앙이고요. 이 네 번째까지 재앙이 가장 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파리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파리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저는 풍뎅이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제 파리라고 하는 개념을 풍뎅이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서 떼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합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히 유대 주석가들은 어떤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파리라든지 풍뎅이라든지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 있다. 여러 가지 해로운 짐승들이 섞여 있었던 거다. 곤충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때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고대 역본에는 각가지 해로운 곤충류의 무리대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무리 때, 곤충류의 어떤 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그 곤충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종류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씩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건데, 좀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2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는 개파리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개파리떼. 이것은 그 지파리와는 좀 다르고 어떤 특정 파리인데, 굉장히 그 홍수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어떤 활동성이 강한 파리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이 개파리떼죠. 개파리떼라고 하는 것이 홍수 때가 되면 막 그 번식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몰려다닌다. 활동성이 강한 파리인데, 짐승들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옮기기 때문에 아주 지독한 해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파리떼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곤충, 특히 우리가 좀 방금 전에 보았던 풍뎅이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애굽의 벽화에서 나온 그림이 풍뎅이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의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게 되면 그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사실 몇 마리만 있어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떼가 온 집안을 다 전체를 다 가득 채웠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살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 어,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고센 땅하고 분리가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센 땅과 분리가 돼요. 그 전에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겪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구리 뭐 이해 재앙,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이해 재앙 같은 경우에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겪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 그런 부분이 왜 하필이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분리시켰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거 보면 네 번째 재앙부터 이 파리 재앙부터 분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추측하고 그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를 원하셨다. 그럼 알기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은 분리가 돼서 아주 그 격리가 돼서 고센 땅만 빼놓고 다 모든 애굽에 있는 그 땅이 전부 다 저주를 받는데,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고맙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겠죠. 아,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파리떼가 막 나오고, 뭐 개울떼가 나오고, 뭐 이렇게 뭐 흑암이 막 온 지역을 덮고, 뭐 메뚜기 떼가 막 휩쓸고 가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겠죠. 들려온다면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은 거라면 그 얘기는 금방 얼마 있으면 또 시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겪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그 자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피부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아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괴롭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뭘 얻게 될 겁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아마 그들은 뼈속 깊이까지 느꼈을 겁니다. 느끼게 되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럼 그것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 계속 대물림하게 될 것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지켜줬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테두리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삶이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깊은 간증을 주고 체험적인 신앙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주변 사람,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니까. 직접 경험했던 거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장군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특전사의 사령관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개월이 우리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 줄여도 된대요. 그래서 나 그 말 보고, 아니 18개월도 적다 그러는데
이걸 더 줄여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12개월까지도 줄여도 된다. 12개월까지도. 이 사령관이 맡았던 이 특전사는요, 아주 대단한, 아주 강력한 특전사를 만든 분이거든요. 이분은 전설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12개월로 줄여야 된대요. 단 조건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4주에서 5주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소 훈련을 받잖아요. 부대 입대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되는데, 그 자대 배치돼 가지고 이 전투 부대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것들은 소총 또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전방 전투 부대는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사격술이 있는데, 사실 일반 후방 부대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하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한 1, 2년만 지나면 이 총을 다루는 것이 다 잊어버린대요. 왜? 몸에 익숙지를 않으니까. 그 4주 훈련, 5주 훈련 받아가지고는 그게 몸에 느껴지질 않는 거죠. 몸으로 이걸 느껴야 되는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론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분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훈련소에서 보내야 된다. 만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훈련소에 보낸다면 12개월, 15개월이나 12개월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 왜? 평생 동안 그 몸에 체득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만약에 허락해 주셨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세 번째까지 체험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까지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특히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느슨한 모습을 갖고 있던, 의심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겪어봤거든, 지금. 세 번째 장까지 겪어봤고,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그들은 보고 있었고, 또 듣고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으니까, 지금 자기 고생 땅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다. 이 장자의 죽음은 고센 땅이라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결국 무서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결국에는 그것을 피하게 되죠. 만약에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고 세 사람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기도 생활 잘하고 있고요, 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을 나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이 고센 땅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고센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고센 땅을 구별한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이 말씀을 여기 이 22절 8장 2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센 땅은 처음부터 구별된 것인가, 처음부터 구별되어져서 처음부터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이런 게 전혀 없다가 네 번째 재앙에 와서야 오늘 뭐 내 백성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것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는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센 땅을 구별한다. 여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두트. 이 단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런 단순 단어만 보면 그런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분리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 원래 페두트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 원어의 뜻에는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고센 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도 관계없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했다, 고센 땅을 구원했다. 어떤 말이, 어떤 흐름이 더 가까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것도 다 옳은 건데 뭐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구별했다, 구원했다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했다는 이 말은 이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면제해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는 거. 재앙에서 면제시켜 줄 때. 이 파리 재앙이 고센 땅에 임하지 않고 고센 땅을 보호할 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주변에 이 파리 때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파리 때가 엄청 어마어마해서 막 어떻게 보면 해도 가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을 거란 말이죠. 일주일 가까이를. 그런데 고센 땅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얼마나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이 살았을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거기서 얼마나 큰 잔치가 열렸을까? 물론 같은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막 환희가 차올랐을 것 같아요. 환희. 430년 동안 겪었던 그 노예로서의 정말 핍박과 억압, 정말 수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마치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이 이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에 속해 있지 않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근데 구별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냐. 여기는 무슨 과거에는 그렇게 됐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성당이나 뭐 이런 어떤 종교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뭐 취해복권 지역 같이 그것은 특별한 지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이 질문에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도 틀렸고요, 또 세상과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도 좀 틀린 말 같고,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한 90년도까지는요,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교회는 뭔가 좀 구별되어 있는, 분리된 곳이야 하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굉장히 좀 우리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장소라고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흐름으로 보면 사탄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정책이, 그들이 이 사탄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마치 그냥 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막 가슴이 막 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일한, 우리가 벽에도 붙여놨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까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분리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던 간에,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 반드시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과 내가 구별이 되질 않으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 머물지만 완전히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억압받는 신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고센 땅을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고센 땅, 선택받은 자가 있는 그 고센 땅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 그 형상 갖고 있는 그 곤충들로부터 그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의인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 물음을 계속 던진 이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어느 시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믿는 자로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과 애굽의 같은 애굽이지만 애굽 안에서의 고센 땅을 분리시켰어요. 왜? 고센 땅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더 요즘의 사람들은 계속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에 아주 올인해요. 돈에 올인. 돈이 뭐 만몬신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물론 돈이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뭐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정도까지만 있는 게 바람직해요. 그걸 쌓아놓고서 그냥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서 그 탐욕이 나를 덮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그 뜻을 생각한다 보면 지금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의인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의인이 오히려 병들고 좀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악한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정말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센 땅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센 땅을 구별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분명한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웬만한 태풍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약하면 어떤 줄 아세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 줄기와 이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그 나무는 이상하게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그 나무들끼리 그 나무들의 그 뿌리끼리 깊이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만 번지고 그 옆에 있는 나무와 서로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해 주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역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물론 뿌리 깊은 게 좋죠. 신앙이 깊은 게 좋겠죠. 그러면 웬만한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난을 이기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끼리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서로 그런 믿음의 뿌리를 서로 섞여서 얽혀져 있어야 돼요. 서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얽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환난이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다른 그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중보 기도자들,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또 그 속해 있는 그 TS의 뿌리, 이 뿌리들이 그를 지탱해주고 견디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꼭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나가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이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1조를 제가 전교인들에게 11조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중직자들은 11조는 원래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게 바로 11조의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사실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과거에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었어요. 11조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뭐 11조를 성교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 11조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이제 11조가 사용됐고 또 11조가 드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10의 3조까지 드립니다. 원래 이제 아주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은 10의 3조까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렇게 드리고 11조를 또 하나 드려요. 10의 2조를 드려요. 그 2조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린들이나 또 이런 어떤 나그네를 위해서 쓰게끔 창고에 먹을 걸 쌓아놓게 해서 만드는 거. 또 세 번째가 이제 성교, 뭐 구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어떤 뭐 10의 2조는 기본이고 10의 3조까지 드리는 분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특히 중직자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1조를 가지고서 이제 교회 관리를 보통 위에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을 다 이제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그 목적 헌금 들어오자마자 다 지출하기 때문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건축헌금, 애찬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뭐 제 사례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의 사례비도 있고요. 또 우리 반주자님 사례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간사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자가 많지 않죠. 또 교육자 더 줄 수도 없어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위해서, 건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늘 수선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봉고차를 폐차시키라고 하는 남양주시에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8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대요. 8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차를 폐차시키라. 그러면 정부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 800만 원 지원해 준 거 가지고 이제 새 차를 구입하라 이거죠. 참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매월 우리가 늘 보통 이제 교회들이 보통 수용차나 봉고나 아니면 뭐 대형 버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임직할 때 임직 헌금으로 주로 이제 임직자들이 이제 드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임직 헌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항상 뭐 자동차를 12인승도 마찬가지고 제 차도 마찬가지고 항상 할부로 우리가 4년 정도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할부금이 나가는데 참 800만 원 그래도 지원해 줄 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통보가 왔을 때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차가 언제까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서질 않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의 또 교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해서 지금 뒤로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바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가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재정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헌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건 하나님과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뭐 다른 사람이 거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늘 그 이 헌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은혜를 겪어본 사람들,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뭐 그 헌금 문제에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11조의 문제가 이제 얘기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차피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분하셨고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도입해 와서 교회에서 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국민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제 논문이 국민대학원에서 우수 논문이 돼서 굉장히 최우수 논문이 돼가지고 지금도 국립도서관에 아마 비치돼 있을 겁니다. 최우수 논문. 그 행정하고 다르게 목사님들이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영 쪽을. 교회가 어느 시대부터, 어느 그 시점부터 경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입됐어요. 저는 이게 글쎄 교회가 커지면서 경영적인 부분이 도입되는 게 옳은 것인가?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과연 경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경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인가?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제 그 숫자 아닙니까? 얼마큼 성장시켰느냐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가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죠.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목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거거든요. 내 식물을, 잠언에 나오는 말이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이라고 하는 걸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 빵이에요. 빵을 던지라는 거예요. 빵을 던지면 그 물에서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지 뭐가 있습니까? 형체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실까? 그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경영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 글쎄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경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손해보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23절, 24절부터 해서 쭉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기온차가 크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몸의 면역이 약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감기라든지 또 코로나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코로나 2번씩 걸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번째 걸린 분도 계세요. 면역이 약해지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면역을 키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기온차가 심할 때는 항상 좀 몸을 좀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고센 땅을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구분하셨고 저들을 분리시켰고 저들을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결코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증거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